며칠 전에 선교사님 한 분과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분이 서울의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고 또 협력 선교사로 청빙을 받고 돌아오셨는데 저와 함께 여러 가지 선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설교하고 온 그 교회가 선교에 대하여 굉장한 열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코로나 전에는 4만 명이 예배에 출석을 했는데 지금 8천 명이 예배에 나온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이 예배자들이 증발된 거예요. 그 교회에서도 놀라워하고 또 선교사님이 저에게도 놀랍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쇠퇴하는 부분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주된 한국 교회의 쇠퇴의 요인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지금 교인들이 줄어든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것일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00만 명에 육박하던 그리스도인이 지금은 800만 명으로 줄어들고 코로나가 끝나면 5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가 쇠퇴하느냐라고 할 때에 기독교 교육에 저명한 손봉호 목사는, 이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인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인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은 전도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제자로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이 세상에서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도는 지금도 제가 볼 때에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전도는 하는데 제자로서의 삶, 입으로는 정근은 하는데 정인으로서의 삶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한국교회의 쇠퇴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과 학자들은 한국교회를 한 단어로 평가합니다.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 말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자면,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헌신이 없다. 희생이 없다. 그것을 좀 더 우리가 복음적으로 표현하면 십자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분들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에게 속해 있는 직장과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삽니다. 항상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사는 모습이거든요. 한국교회의 쇠퇴는 어찌 보면 그동안 잘못되었던 것들이 꺼져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문남 목사님이 중국 교회에 큰 어려움이 오고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주님을 떠날 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중국 교회가 지금 어려워서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어떡해요 하고 위로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중국 교회는 지금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나누는, 구분하는 아주 좋은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 속에서도, 이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일 것입니다. 조그마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 버린다면 그 사람들은 종교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중국 교회는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중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중국교회를 축복하시려고 이 환난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국교회가 교인이 줄어드는 것을 위기라고 느끼고 한국교회의 몰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국 교회의 한 지도자는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진짜와 거짓을 나누는, 제자와 종교인을 구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의 한국교회의 이 위기가 도리어 우리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이야기해주고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준다고 믿습니다. 이 위기가 도리어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리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위기라고 느껴지는 지금의 이 한국교회에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도록 고백하고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자를 키워야 하는 것이죠. 제자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 불리웁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서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자란 것은 말 그대로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가 제자 아닙니까? 왜 우리가 제자라고 불립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때문에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것을 말하기보다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 앞에 서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 앞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말씀 앞에 우뚝 선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38년 동안 중환병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그 말씀에 서서 시대를 바꾸고 유대인들의 잘못된 종교성을 깨뜨려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정인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던 유대사회는 율법이 가득하던 사회, 율법이 곧 종교인 사회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공동체에서 환영을 받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모아하는 혜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율법을 어기게 되면 그 공동체에서 원수가 되고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는 출교를 당해서 가족도 떠나게 되고 사랑하는 친구들도 떠나게 되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율법적인 사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았던 이 병자, 38년 되었던 이 병자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율법을 깨뜨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종교성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참 믿음과 구원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죠.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어떠한 짐도 들고 다니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명한 법 조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병 나은 사람이 안식일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짐을 들고 다닐 수 없는데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편하죠. 병나은 거야 기쁜 일이지만은 안식일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존재 이유고 우리의 문화고 우리의 간섭이고 우리의 종교인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느냐라고 나무랬던 것이죠. 그때 이 사람이 말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병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성전에 가서 예배드렸던 신앙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미 율법을 알고 그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이것이 말씀 앞에 선 모습입니다. 나를 고친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그 말씀을 따를 것이다. 내가 오랫동안 율법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은 나를 살리지를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한마디의 말씀은 나를 살렸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믿음, 참다운 신앙을 가지게 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이 사람에게 율법은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율법은 이 사람을 정죄하였고 저주 아래 가두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몸도 아프지만 마음도 아팠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병든 이유는 다 죄 때문이거든요. 저주받아서 그렇게 병이 들거든요. 문둥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지금의 한생병을 넘었습니다. 몸에 조금만 피부병이 생겨도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입니다. 그러면 내 몸에 피부병이 생기면 공동체 아래 같이 있지 못하고 가족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떨어져서 멀리 마을 밖으로 가서 살아야 합니다. 혹여나 먹을 것이 필요해서 마을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외쳐야 됩니다. 나는 문둥병입니다. 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모세가 준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를 하고 저주를 받게 하고 결국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어떻습니까? 38년 동안 저주 속에 있던 사람, 율법의 정죄 속에 있던 그 사람을 주님은 깨끗하게 고쳐서 낫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의 병은 죄로 말미암아 생긴 거였습니다. 모든 병이 다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생기는 병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38년 동안 앓았던 병보다 더 중한 병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병, 이 병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 병은요, 죄를 먼저 사하여야지만이 고쳐지는 병입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자를 고쳤을 때에 그 병자가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죄 사함을 받고 또한 그 말씀 한마디로 병 고침을 받고 또 그 말씀 한마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주가 생명으로 바뀌고 멸망이 축복으로 바뀌고
죽음이 영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결국은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힘입기만 한다면 그 말씀은 살아 역사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세상을 이기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병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병자는 자기를 낫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이 보도록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율법을 깨뜨려가면서 어겨가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걸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그 능력을 경험했을 때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잡혔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래도 저주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베드로의 고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 12명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능력의 말씀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적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붙잡고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형통함을 붙잡으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에 세상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올 때에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이 영생이요, 그 말씀이 구원이요, 그 말씀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관습과 그리고 문화를 초월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참 어렵게 여깁니다. 직장에 들어갔을 때에 젊은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회식 문화입니다. 술 한 잔씩 먹으면서 동료들 간에 친목을 다지는데 신앙의 사람들은 그 술을 거절합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술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외면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알고 주님의 말씀이 축복인 줄 알고 주님의 말씀이 구원인 줄 알고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힘입어서 당당하게 우리는 우리 할 도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술로 서로의 교제를 할 때 우리는 콜라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다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안절뱅이도 고치고 눈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고치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술 한 잔 먹는다고 승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저는 영생의 말씀 앞에 서서 저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미얀마 선교사님 이준성 목사님 지금 들어와서 좀 쉬고 계시죠. 그 집에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막내가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선교를 갔습니다. 얘가 모처럼 3년 만에 이제 한국에 와서 외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보니까 너무 귀엽고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겸아, 너는 아빠 따라서 저 가난하고 힘든 미얀마로 가지 말고 여기 잘 살고 먹을 것도 많은 이 한국에서 살자. 할아버지가 너를 여기에서 아주 잘 살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 초등학교도 안 간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할아버지, 미얀마에도 살기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미얀마 사람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가야 해요. 지가 뭘 먹여 살릴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했는지 아마 그 아버지가 늘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이제 그러냐고 그게 여기서 같이 살자는 말이 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얘가 이제 대표로 기도를 하게 됐답니다. 부모님이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시지만은 신앙이 별로 없으세요. 근데 얘가 이제 초등학교도 안 나가는데 기도를 하는데 얘가 기도를 뚝 하면서 성경 한 구절을 외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인데 부와 기는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외우면서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자녀를 말씀으로 훈육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아이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지만 이미 말씀 앞에서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지금 살아가는 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 아이를 크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있는 자, 그가 바로 창조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안에 능치 못할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온전히 힘입고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영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 예수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고 말씀, 영, 성령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서 이제는 교회에 청년들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속에 저는 나름대로 이곳 김천에서도 청년들에 대한 꿈과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꿈과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보게 되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주의 권능의 날, 바로 성령의 날, 지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의 백성인 우리가 제사장의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헌신하기만 하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께 나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일을 일으키는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권능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주의 말씀이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권세 있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선교사를 보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 큰 헌신의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더 건강하게 자라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일으켜 줄 거야. 병든 자가 낫게 될 것이고 뱀의 독을 마셔도 죽지 않을 것이고 귀신도 떠나가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영혼을 구원할 거야 라는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모습 보지 않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수준 보지 않고 그냥 주님을 위하여 뛰어들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았을 때에 그는 가감하게 관습도 문화도 던져버렸고 율법도 던져버렸습니다. 안식일 날 짐 들고 가지 않아야 한다는 거 분명히 이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의 율법이 그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가 어떤 권위 아래에 있을 때에 이 권위보다 더 큰 권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권위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게 되면 율법이 무엇이냐? 너희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 아니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모세의 손으로 베풀어진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율법이 있을 뿐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이건 끝나는 겁니다. 절대적인 권위이신 예수님,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절대적인 말씀, 이것이 바로 최종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 앞에 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율법과 또는 교회의 전통과 사람들의 어떤 말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항상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말씀 앞에 서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병자가, 병 나았던 이 사람이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기 때문에 내가 걸어간다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굴복하는 이 신앙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에 보게 되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말씀 앞에 섰습니다. 자기를 고쳐준 이의 그 말을 따라서 순종하며 율법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그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봐야 우리는 더 좋은 신앙을 가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38년 동안 병자 되었던 사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를 고친 그 말씀하신 일을 그가 온전히 붙잡고 순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지는 항상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어떻게 붙어 있다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고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제가 엄청나게 커진 거 아니었습니다. 정말 내 믿음을 키운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봐서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았으면 아마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도 예수님을 직접 여러분이 봐도 믿음이 안 자랄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오직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남기셔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상한 것을 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아주 폭풍 같은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엘리야를 세우는데 엘리야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불이 일어나는데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얼굴을 가리면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엘리야에게 가르쳤습니다. 엘리야야, 기적이 있다고 해서 그게 내가 있는 게 아니야. 이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내가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네가 붙잡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네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적을 붙잡고 사는 신앙은 어느 정도 가면 나중에 다 죽어버려요. 그러나 말씀 붙잡고 살면 베드로처럼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자기를 가르치는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하고 내가 여기 왔습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3번이나 불렀는데 사무엘은 3번 다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게 하나님이 부르는구나 하는 걸 알고 사무엘에게 가르칩니다. 사무엘아, 한 번 더 소리가 나거든.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정말로 4번째로 하나님이 또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배운 대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목사 앞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앞에 나와도 안 됩니다. 유튜브 설교 앞에 나와도 안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을 배울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요, 항상 어떤 말씀이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가리지 마십시오. 이적과 기적을 주는 말씀, 축복과 은혜를 주는 말씀, 위로와 평강을 주는 말씀은 그냥 좋아서 그냥 그것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려고 하시고 의로 교육하려고 하면 그저 고개를 돌립니다. 어린아이처럼 과자 주면 좋아하고 탁탁한 음식을 먹여서 주님이 건강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그냥 뱉어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는 이적과 기적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인 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딱딱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여러분, 말씀 위에 딱 서 있는 이 병자였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또 찾아가십니다. 14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였던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는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았는지 우리나라 말로는 좀 모호합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데 죄 짓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찌 보면 이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고 제자다운 삶을 요구하실 때에 그 삶을 사는 것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선 사람은요, 바로 그러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해요. 딱딱한 말씀, 나의 죄를 드러내서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해도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되면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내 환부를 도려내고 내 숨긴 죄를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나를 제자로서 더 깊은 삶을 살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이 병자였던 사람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지혜를 지적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가지며 그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님이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를 씻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실 때에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은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한 나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고 죄짓지 않는 삶을 요구하시고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힘겨운 삶, 고난의 삶,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요구하실 때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